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분깃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분깃이시니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 봬도 행복이 넘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러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행복함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 나이대가 되면 폐렴균균을 맞으라 그러나 봐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지난주에 우리 김민자 권사님 따님 권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오셨길래 보건소에 근무하시잖아요, 중원보건소에. 그래서 맞아야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 65세 되면 맞는 거래요 지금. 그러니까 해당 연령이래요. 근데 한 번만 맞으면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맞으라고 해서 그냥 맞으면 그거 10만 원이 넘어요. 10몇만 원 한다 그래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그래서 오늘 보건소를 갔더니 딱 뭐 써서 내라 그러더니 저 독감부터 마시셔야 되겠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을 안 했대요. 그래서 폐렴균균은 뭐 독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서 폐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독감부터 예방 접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맞으려고 생각도 안 했던 독감 주사를 맞고 왔더니 약간 몸이 달구어지면서 이 머리가 좀 띵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크게 부작용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잘 이렇게 몸을 관리하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일 오후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저녁 집회로만 남양주에 있는 열린교회 집회를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제가 집회를 와달라 그래서 가게 되는데, 제가 다른 집회는 뭐 계속해서 연달아서 하는 게 힘들어서 제가 집회를 오라 그래도 안 가는 편인데 저녁 집회로만 3일을 한대. 그러면서 목사님 힘드시니까 숙소를 정해줄게요. 그러니까 아니 저녁 집회만 하는데 가갖고 자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쉬시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와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내가 새벽재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랬는데 극구 숙소를 잡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뭐 1시간 20분이면 가니까 왔다 갔다 하겠다고 그랬더니 어쨌든 부흥 집회가 잡혀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재미있는 말씀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다 큰 소리로 막 웃는데 이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웃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회 집회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크게 잘 웃었는데 말입니다.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예배를 마친 후에 장로님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웃으시는데 장로님들은 안 웃으십니까? 혹시 제 집회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말씀하셔. 무슨 말씀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냥 하려고 하는 말인지도 몰라서 강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전혀 장로님들은 웃지도 않고 굳은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말, 아직 당회에서 웃어도 된다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당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요. 자, 오늘 시편 제 73편은 제목을 보니까 부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시라고 했어요. 아삽을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예. 이 73편에서 83편까지가 모두 다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3편부터 83편 11편이 전부 다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5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찬양을 지휘한다든지 하는 이런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의 아마 대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의 시 역시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경 언어로 보면 아삽의 시에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로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칭을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 명칭들 중에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의 시에는 하나님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찬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악인은 뭐를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죠. 악인은 그러면 의인은 상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악인은 안 돼야 되고 의인은 잘 돼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는 거죠. 물어보겠습니다. 욥하면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욥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이상하다. 악인이 벌을 봐야 되는데 왜 의인이 벌을 받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에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래요. 악한 놈들이 잘 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은 바로 이런 인간 세계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악인은 망해야 되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이 잘 되고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 세상에서 모순된 것에 대해서 아삽이 뭐를 하고 있다고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삽만 이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도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 역시 말씀을 보면 의인이 까닭 없는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에서도 여러 곳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도 한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참 답답하고 억울한 것 같아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고 하나님께 묻고 싶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아삽도 아주 많은 모순을 겪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져 뻔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모순된 것을 보고 너무나 막 속상하기도 하고 이건 얼토당토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막 상심되고 낙심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도 이 모순되고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해서 실족하고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상심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저렇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당장에 벌을 내셔서 그냥 단칼에다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죠. 잠잠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크게 시리에 빠지고 상심할 뻔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기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삽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감사하게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자신과 비슷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불공평하고 모순된 현실이기는 하지만 결코 불평이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삽의 지론이라는 거죠. 왜? 자기가 경험해 보고 난 후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정말 억울할 것 같고 모순된 것 같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나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난 후에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삽은 자기 자신이 겪었던 현실의 불공평과 모순에 맞서서 이긴 승리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합리한 현실을 겪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오늘 시편 73편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든 일을 만나고 뭔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이거는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디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특히 시편 73편은 불공평한 현실 중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현실이 아무리 문제와 모순투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곤고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남중앙교회 김만영 집사가 어디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고한 날에도, 어려움에 처한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73편은 아삽이 자기가 이겨낸 영적 투쟁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의 초점이 윤리적으로 인간 세계의 부조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찾거나 철학적으로 잘못된 현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편 74편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우리의 현실의 이 부조리한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 문제의 해법이 뭐냐, 그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별말을 다 해도 자기의 다 잃어버린 거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이 뭐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나오는 얘기고, 그 전의 과정에서 뭐라 하죠? 내가 내 있는 걸 다 가져갔으니 누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잖아요. 내게 주신 것 이게 내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뭐냐면 25절과 26절이라고 했어요. 우선 25절에서 이 아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는 하나님밖에는 내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는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사모할 자가 없다. 지금 아삽의 유일한 관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불공평한 현실의 해결책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나의 존재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모순과 불공평 앞에서는 마음 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삽은 그런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분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아삽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풍성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삽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해서 현실의 모순이나 부조리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아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희락도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모순덩어리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신 일도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집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 보고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데 아빠는 뭐 하고 있어? 그러더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결코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관심밖에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리에 눕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너의 행사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모순과 부조리와 이게 표현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불공정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된다.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는 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은태 권사님 말하는 게,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3편의 아삽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순덩어리, 부조리와 불공정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아삽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전능한 자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결국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